우리 함께 읽으신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에스겔서 32장의 말씀은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한 애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살펴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왕 바로의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아멘. 제 12년 12월 초일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9장부터 32장까지는요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6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은 5번째 심판의 예언에 속하는 말씀인데요, 그 심판들의 말씀을 보면 오늘 1절과 같이 정확한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1일이라고 하면 유다의 왕 19대째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해인 BC 597년을 기준으로 12번째 되는 해에 12월 1일을 가리키는 날을 뜻합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날을 계수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뚜렷한 이유는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이 에스겔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어떤 뜻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비롯된 신적 계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신적 계시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한 애가를 부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애가는 슬픈 노래, 곡, 장송곡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죽었을 때 혹은 죽게 되었을 때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한 애가를 부르라고 하신 것은 그 나라가 망하고 그 왕이 심판이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애굽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뗄래야 떼어낼 수가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출발이 바로 이 애굽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때가 되어 이스라엘로 출애굽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움직임이죠. 이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다 강을 끼고 있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애굽,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좋은 조건이 눌러붙어 있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좋아 보이는, 비옥해 보이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발전이 가능해 보이는 그 좋은 곳에서 빠져나와야 그 구원이 실제로 시작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들어간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우리가 생각할 때 비옥한 땅, 뭘 해도 되는 땅으로 기억하는데요, 사실은요 이 농사 짓기에는 참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만 농사가 가능하고 비옥한 땅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결국 그 땅에서도 그 땅에서 비옥함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어떻게 농사를 하면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가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 시대의 강대국, 그들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찾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강대국인 애굽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또 가나안 땅에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에 있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것을 돌아가자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애굽은 노예살이한 곳이지만 그곳이 살만한 곳이라는 반증도 되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쪼르르 달려가는 그 이유가 되기도 했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한 상황의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불신앙으로 빠지게 한 큰 원인이 바로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애굽의 왕 바로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신적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이 32장까지 에스겔서 29장부터 시작된 애굽의 심판의 멸망의 말씀이 이 32절까지 길게 지속되는데요. 이것은 이 말씀 자체로, 이 애굽의 심판이란 말씀 자체로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자인 애굽을 멸망시켜 이 세상의 심판과 멸망을 이스라엘 그 믿는 자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제 31장에서는 애굽을 어떤 거대한 나무, 이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여 그 그늘 아래 쉬려고 했던 자들이 애굽의 멸망으로 인해서 함께 그 세상의 심판의 멸망을 맛보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런 애굽을 본문 1절에서 16절에는 악어로 표현합니다. 거대한 나무가 신화적인 표현이듯이 이 악어도 거대한 어떤 신화적인 존재로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이 바로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더욱 자세히 보면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왕 바로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2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2절인데 애굽의 왕 바로를 열국에서 사자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너는 그냥 바다 한가운데 악어라고 말합니다. 곧 나일강과 바다에 갇힌 악어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악어가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휘저 강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짜놓은 이 판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질서대로 흘러가야 되는 이 판을 나와서 흐트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3절에 봅시다. 이런 악어를 잡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많은 백성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그물을 쳐서 그 악어를 바다에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이죠. 그러면 새들과 짐승이 그것을 뜯어먹고 그의 살점과 피가 골짜기와 강에 채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별과 해를 구름으로 가리고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그 위에 어둡게 해서 어둠을 이 땅에 베풀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마치 모세 시절에 출애굽할 당시에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흑암 재앙이었죠. 그것과 같이 애굽에 흑암이 임할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과거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런 심판을 내렸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아멘. 보십시오. 지금 여호와께서 애굽만을 지금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심판할 때에 그 애굽을 믿고 따랐던 족속들에게도 무시로 떨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바로 왕의 멸망의 소식이 여러 나라에 전해지면 애굽을 알지 못하던 많은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번뇌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곧 애굽의 멸망은요 다른 나라들에게 큰 두려움을 일으킬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지 못했고 실제로 겪진 못했지만 고대 근동의 최강자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런 최강자인 애굽이 어떤 다른 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이미 선포되고 그 선포된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 여호와라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생각들이 그 저녁에 퍼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내가 그 위대한 신,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했던 나라들이 무시로 떨 것이라는. 왜? 내가 진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세상의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겠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 자신의 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의 칼로 치실 때 많은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바로의 왕의 몰락으로 인해 두려워할 것과 또 바로 왕이 엎드려진 그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무시로 떨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애굽과 바로 왕의 패망을 이 세상의 멸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세상의 끝자락에 모두 애굽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세상이 멸망한다? 그러면 그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요, 번뇌하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무시로 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나 이 바로의 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서 딱 하나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변하지 않고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즉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 소망을 버리지 않고 계세요. 그런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버린 것은요, 세상이었고 우리였습니다.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리들도 저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 그 믿는 구석을 두고 있진 않습니까? 그게 재정입니까? 그게 내 자녀입니까? 혹은 내 사역이나 내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나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것들입니까? 그게 세상의 또 다른 방법의 위로를 얻는 그 평안의 방법들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온전히 따르고 싶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이 새벽에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와 같은 우리의 고백을 들은 지가 참 오래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메말라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본문 11절부터 16절 끝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눈으로 또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칼을 사용하셔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모든 짐승을 멸하여 짐승의 굽이 그 물을 흐리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15절입니다. 애굽을 쳐서 그 사막이 되게 하고 풍성한 것이, 이전에 누렸던 그 모든 풍성한 것이 없게 되게 할 것이고 그 가운데 모든 검은 치심으로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인 줄 알게 합니까?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십니다. 16절에 애굽의 멸망을 보고 열국의 여인들이 이와 같은 애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목적은 15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이 그 모든 일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임을 알게 되는 1차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열국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잘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온전히 100%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네 마음을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그 마음의 끝에 그 모든 것을 제하여 없앤 이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강대국이 약해지고 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당시의 그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멸망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만이 참 신이고 여호와만이 의지할 대상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의지의 대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새벽에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지하는 것이 정말 내게 평안을 주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의지하라고. 여기에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이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칼을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불태워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할례받은 남은 백성, 남은 민족, 그 남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말씀이 오늘 장 이후인 이 33장부터 에스겔서 48장까지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죄로 인해서 이 땅에 고통이 있고 죽은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는 이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믿는 백성,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요, 큰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에게 할례를 통해 새롭게 하여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로 이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애가를 부르겨 살게 할,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며 살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누려지는 이 평안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을 의지해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주님을 의지하는데 가장 처음 되어야 될 순서는요, 우리가 가진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를 갖게 만듭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내가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 싫어하실 거야. 이걸 바꾸어 말하면요, 내가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 거야. 혹은 내가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간구해도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야 라는 오해를 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이 죄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라고 말하는 그 존재들도 자신의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오히려 그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 자녀가 이 잘못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세상의 부모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오히려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참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심이 여전히 계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헛된 기대와 의지하는 대상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안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과 의지되는 분이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하루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오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